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함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 대단히 짧은 시이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이것 봐라, 성경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동족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얘기예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것,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게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잘 안 와 닿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 텐데 한 단어 한 단어 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보라, 보라, behold, 힘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감탄사죠. 보라 그랬을 때에는 성경에서 이 뒤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뒤에 엄청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가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된 이후 어느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이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죠? 모르십니까? 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올라감의 노래예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성막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이후의 사람들이 불렀으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부르면 교회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었죠. 근데 이 12지파가 하나로 완전히 잘 뭉쳐졌던 게 아니에요. 12지파가요 서로 알약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암몬 족속과 전쟁 벌인 다음에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니네들이 나를 왜 무시하고 안 불렀느냐 시비를 걸죠. 모르세요? 예. 있어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레위인 첩 강간살인 토막 사건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완전 쑥대밭이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 막 전쟁이 있었어요.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된 이후에도 12지파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었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유다 지파에서 처음에 왕이 됐습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 다스리다가 그 나중에 12지파가 통일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 12지파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지파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죠. 통일, 염원입니다. 우리 염원. 근데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통일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북한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눈물 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 개인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친구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자기가 먹여주던 친구예요. 이게 배반한 거예요. 이웃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고요. 친척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친형제들까지도 배신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를 버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까지 자기의 목숨을 해치려고 그럽니다. 피부치에게 다 버림받은 거예요. 혼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감탄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느껴지세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입니다. 토브,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연만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오레곤에 있는 그 크레이터 레이크 갔을 때에 와 너무 아름다워서 10분 동안 입이 안 다물어져요. 세상에 너무 좋다. 와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웅장하니까 막 와 너무 좋다. 와 토브 그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교회에다 쓰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와 너무 좋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라고 그러죠.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 하면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세요?
벌써 잊으셨어요? 예. 시편 27편을 설교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음이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막 영광스럽고 막 감격하고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의 빛, 광채, 그걸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게 뭐라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왜 좋죠? 교회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죠? 사랑 좋죠? 사랑 좋은 거죠? 사랑하면 왜 좋습니까? 사랑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엔돌핀이 막 올라오니까 막 좋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부차적인 얘기고, 사랑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미움은 나쁜 거죠. 미움이 왜 나빠요? 미워하면은 막 혈압 올라가고 위장병 생기고 막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미움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요. 독처하는 게. 그래서 가정을 만든 거죠. 가정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하니까 편하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좋다고 여기겠지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에 있어요.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게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면, 자, 머리에 있는 머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팔 잘라져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다리 잘라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머리 잘라지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는 온몸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할 때 이렇게 붓는 기름인데, 성경에서 이제 관유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 관유의 재료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가 뭐죠? 영어 성경에는 시나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가 뭐죠? 뭔지 몰라요. 전에 비싼 기름이에요. 향내 나는 좋다는 얘기예요.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향내나는 가장 좋은 귀한 기름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이 섞었다는 것에도 하나됨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향수가 제일 비싸요? 잘 모르겠는데 샤넬 그런 게 비싸나요? 그런 거야. 하여튼 명품 향수인데 기름이에요.
이게 충분히 막 다 붙는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같다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수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은 명예를 상징했어요. 명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인 한운 왕이 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다윗이 보냈던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 딱 잘라버리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나고 그 조문 사절단을 창피하니까, 모욕적이니까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여리고성, 그 국경 지역에 잠시 있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게 뭐라고요? 본문에서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근데 이 수염이 어떤 수염입니까? 누구의 수염? 아론의 수염.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그렇죠? 딱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만. 모든 백성 가운데 제일 귀한 사람 대제사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수염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의 수염? 아론의 수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론의 수염이라고 그러죠? 아론이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 첫 번째 사람, 귀한 사람, 아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디에? 옷깃까지 내림같고. 옷이래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땠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8단계로 나눠지는데,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은 속바지를 입습니다. 흰색. 두 번째는 속옷을 입어요. 흰색. 세 번째는 벨트를 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벨트를 메고. 네 번째는 외투를 입어요. 외투 끝에는 금색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방울이 달려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색 실로 화려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건을 두릅니다. 여덟 번째는 금으로 만든 관을 씁니다. 이게 가장 화려한,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거예요. 색깔을 낸다는 거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비싼, 그렇죠? 명품 옷을 입은 거죠. 뭐가 비싸요? 옷 중에 버버리 뭐 이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세마포라고 그래요. 이 세마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면을 보면 면에 수가 나오죠. 면 40수, 60수, 100수 이렇게 나오죠. 그 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면 1g을 가지고 몇 미터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면 1g을 가지고 1.7m를 뽑아내면 이게 면 1수예요. 면 10수라는 얘기는 면 1g을 가지고 17m를 뽑아내는 겁니다. 면 100수는 1g을 가지고 170m인가요? 170m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느다랗고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비싸요. 귀한 겁니다. 그런 옷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최고로 가느다란 실로 꼬아 만든 게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옷깃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종합해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윗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이가 있어요. 근데 그 북쪽 끝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약 9,200피트, 미터로 말하면 3,000m,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항상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필요하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합니다. 중간에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에서 공급받는데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의 물줄기가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강줄기가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의 이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줄 같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렸는데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 감격이 좀 느껴지세요? 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막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교회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라고 해서 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주로 사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뭐 좋은 육체, 나쁜 육체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또 사대 교회처럼 죽었냐, 살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제가 오늘만큼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가 있죠.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좋은 교회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 있으면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지난 한 두세 달 정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신학 저널도 보고 신앙 저널도 보고 또 여러 인터넷도 좀 보고 막 이랬습니다. 검색했는데 이렇게 딱 적합한 그런 내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좋은 내용의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한국을 가거나 이번에 또 방학 맞아서 또 한국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셔서 좋은 교회 다니셔야 되잖아요. 선정할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갈 거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오셔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교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가 백날 좋은 교회라고 떠들어봤자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1997년 6월호를 보게 되면 좋은 교회를 정하는 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과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라.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좋은 교회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 있다면 멀리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대에 붙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이러신 분 계세요? 하버드 대학교 붙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이런 분 계세요? 학교는 욕심을 내잖아요. 좋은 학교 가려고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욕심을 안 내요? 왜 그냥 가까운 교회 다녀요? 아니, 좋은 교회라면 멀리 있어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렇죠? 너무 멀면 교회 근처로 이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먼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가까운데 집이 멀죠. 여러분 집이 멀죠. 교회는 항상 가까워요. 그렇죠? 집이 멀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정말 멀리 있다고 한다면 이사 오셔야 돼요. 이사 오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산호세부터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시는 분 계세요. 멀리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교회가 멀다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리버머로 이사 올 때는 한인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사 온 이후로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아라.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 현대인들은 부담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형 교회로 많이 쏠립니다. 대형 교회로 쏠리는 이유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그래요. 터치 안 받고. 근데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 가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부담 가는 일이에요. 부담 가는 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정할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좋다.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부담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담 많이 줘요. 그렇죠? 맨날 선교 가라고 그러고 그렇죠? 기도 2시간씩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맨날 오면 자아 깨라고 그러고 그렇죠? 부담 많이 주는 교회죠. 저희 교회. 그렇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자,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 성령 충만한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막 예배 때 목사님이 감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울리고 또 재미난 얘기해주고 막 나를 막 편안하게 해주고 날 위로해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 이런 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그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선정할 때 내가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를 써줄 수 있는데 찬양을 하고 싶다면 찬양 가면 내가 찬양 봉사 그걸 따져요.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고 나중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 절대 봉사 안 시키죠. 생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예배 먼저 드리라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제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들 보면 예배 때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형제님들이 눈물이 없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들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좋은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영혼 살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영혼 살리는 것.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첫 보면 알아요. 그렇죠? 선교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 잡지에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재정의 몇 퍼센트를 선교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늘 재정에 여유가 없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기금을 저축해두고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수익 재산이 있어서 교인들의 헌금 외에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대박 났어. 교회 재정이 탄탄해. 실제 이 베이 에리아 지역에도 몇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서 읽어보면 교인들의 헌금에만 의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은 가급적 남기지 않고 선교에 다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희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죠. 재정도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거 다 선교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남겨요. 연말에 안 남깁니다. 다 선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같아요.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를 찾아라. 저희 교회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른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은 아이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대단히 많은 겁니다.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댄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봄에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 댄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댄 전도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한국에서 굉장히 역사 있는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어른 성도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 돼요. 500명에서 600명, 큰 교회죠. 그런데 중고등부가 몇 명이냐? 15명이래요. 15명. 어른이 500명, 600명인데 중고등부가 15명. 제가 심각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한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잘못이죠. 그것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우며 화평한 교회를 찾아라.
그 잡지에서 교회가 화평한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평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평균 몇 년이나 심무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심무 기간이 짧은 것보다 긴 것이 화평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지난 14년 동안에 화평했어요. 제가 화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라오면서 한국에서 자라왔던 교회들, 봤던 교회들은요.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보면 항상 고성이 오가요. 예배 때 막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나서 회의만 시작되면 사람이 막 이성적으로 돌변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의를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고성이 막 오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지난 역사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재직회를 이제 리더 모임이라고 하는데 리더 모임에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가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서로 격려해주고 각 부서에서 보고할 때도 어떻게 보고해요?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보고하면서 지난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나누고 근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준 것 같다라고 그러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의가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공동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자, 세 번째, 큰 단락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 교회를 찾거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참 지금까지 좋은 교회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만들고 이 좋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는 그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여만 있다고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목동의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 판결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이 판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사도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맡고 직분자를 맡게 되면 교회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교회 정책을 결정할 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사인 하나 하면 교회 정책이 바뀌어. 내가 결정하면 교회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게 있어질 수도 있고 하려던 것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대단히 재미있는 일. 그렇죠? 나의 결정 하나로 교회가 막 움직일 수, 나의 결정 하나로 없던 게 막 생기고 막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회에서 못 얻던 재미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맛에 들이다 보면 이게 권력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교회를 결정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죠?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라고 장로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를 엘더스 처치로 착각하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엘더스 처치가 아닙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죠.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는데 그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도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장로님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집사님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 가운데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감동적인 얘기죠.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 내가 주인이구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요. 이 사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요. 이 민주주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모든 교회의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왕국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린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비판하신 적 혹시 없으셨나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다른 교회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 다른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은 안 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비판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비판을 들어보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 자기가 그냥 자기 의를 대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직분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직분에만 맡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건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냥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주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편한 거, 안락한 거, 그렇죠? 재미난 거 이런 거 찾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편안한 거 찾습니다. 안락한 거 찾아요. 교인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만 놔두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돼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만 종교개혁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늘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개혁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시대에 맞게 개혁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늘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서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개혁입니다. 교회는 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런 노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물론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는 가운 얘기를 하세요. 가운 얘기. 목사님들 가운을 입으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만 입잖아요. 성찬식은 예식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데 평상시에는 입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던 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시냐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다른 교회는 다 입는데. 여러분, 가운 입는 게 성경적입니까? 입지 않는 게 성경적입니까? 뭐가 성경적인 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 고민. 네. 여러분, 입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입으란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이 가운 입었을까요? 제가 100% 확신하건대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는 너무 가난했어요. 건물도 없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가운이 무슨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들이 가운 입었으니까 입는다 이러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으로 끝난 거예요. 제사가 끝났어요. 만약에 대제사장, 제사장 입었기 때문에 입어야 된다고 말하면 아까 보여줬던 그런 옷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까만 옷 입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전통 때문에 입는 건데 물론 제가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으면서 나는 이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고 이 목사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된다고 한다면 당장 그 가운은 벗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내 기분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기분 맞추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면 3절.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예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곳, 그 교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새기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꼭 새길 겁니다. 명심할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